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5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294쪽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되도록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씀의 비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이 밤 이곳에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열린광성의 식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 주시고 깨닫는 은혜, 변화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유념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라는 책이 13권의 바울 서신들 전체에서 어떠한 배경과 흐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서신인지에 대한 그 큰 그림, 빅 픽처라고 그러죠.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숙지한 연후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절구절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퍽 중요합니다. 본서인 고린도 후서를 비롯하여 바울 서신을 관통하고 있는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주 48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기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뭐라고요? 기근이요. 기근. 모든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라 할 만한 친정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발생하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신생
이방인 교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공감대가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하게 된 회의가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 회의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303쪽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서 이 가난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발생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회들을 돕자고 나머지 이방인 교회들이 같이 일제히 결의를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차 전도 여행 동안 이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죠. 16장 1절에서 4절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4절 함께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구제의 기금, 연보를 모은 걸 말해요. 연보를 모아다가 이제 도와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가지고 가야 할 이 연보를 가지고 갈 때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직접 가지고 가야 할지 아직 최종적인 판단이 서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아직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야 될지를 아직 결정이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준 유대계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을 전해 받았지만 물질로서 보답한 이방인 교회 간의 일치와 연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아진 연보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261쪽에 있습니다. 261쪽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좀 고민이 있었어요. 갈등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모금을 했잖아요. 연보를 모아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구제 기금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건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에 이제 동참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모아진 그 연보를 누군가가 수납해서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은행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송금을 하면 되잖아요. 계좌 이체를 해가지고 하면 돼요. 간단하게 할 일이지만 이 당시에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계좌 이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인편으로 직접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맡아야 되는,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애써서 연보를 모으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배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모아진 그 연보를, 구제 기금을 누군가가 가지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파송할 것인가? 이게 아주 화급한, 아주 중차대한 지금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비난의 빌미를 제공받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상당히 용의 주도하게, 주도 면밀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이고요, 오늘 본문의 아주 요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 재정을 계수하고 헌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2인 이상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들고 간다든지, 또 헌금을 이동한다고 계수하거나 관리할 때 항상 두 사람 이상이 같이 다니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그런 재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복수로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팀을 복수로 2인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모아진 그 구제 기금, 의연금, 연보를 누군가가 가질러 가서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와야만,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안한 방법은 적어도 3명이, 몇 명이요? 3명이 헌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 그 3명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로 들어가서 믿을 만한 동역자인 누구요? 디도를 파송한 것입니다. 디도라는 그 실명이 나와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디도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아주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죠. 조력자였지 않습니까? 디도를 보냈죠. 두 번째로는 모범적으로 연보 사역을 수행했던
마게도냐 교회에서 추천한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또 추가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름은 안 나와요.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는 않은데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일은 구제 기금을 연보 모아진 이 헌금을 나한테 사도 바울에 가져오는 자, 그 일을 맡은 자.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서 추천한 그 형제, 그 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이번에는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추천한 사람을 또 파송했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여러분,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그 헌금, 그 연보, 그 구제 기금을 가지러 갈 자를 총 몇 명을 선발했냐면 파송했냐면 3명을 파송한 거예요.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은 디도 1명,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마게도냐에서 추천한 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추천한 한 사람, 이렇게 총 3명씩이나 그 일을 수행하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몇 명이요? 3명. 이 한 명만 하는 게 좋지 않게 인건비가 3배 나가잖아요. 한 명만 보내도 되잖아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3사람씩이나 복수로 사람을 추천해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던 걸까요? 당연하죠. 분명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파송할 경우, 여러분 옛날에는 뭐 교통, 통신, 운송 수단이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배가 어디 있어요? 차량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가서 직접 그 돈을, 헌금을, 구제 기금을, 연보를 가지고 먼 거리를 와야 돼요. 그럼 아무리 정직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연보를, 거액의 자기 주머니 안에 거액의 돈이 있으면 아무리 청빈하고 청렴한 사람이라고 해도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탐심의 유혹이 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사람을 보낸 거예요. 2사람 서로 견제하도록, 욕심을 품지 않도록, 탐욕을 품지 않도록 2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2사람을 보냈더라도 그 2사람 둘 다 친바울 성향의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재정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짝짝꿍해서 바울에게 유리하도록 그 거액의 연보 가운데 일부는 인마이 포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제3의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마게도냐 교회에서 추천한 한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3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공수처법을 통과한다 그러면 그 뭐 야당에서 추천 1명, 뭐 여당에서 추천 1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래야 공정하게,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편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만 하기 위해서 야당 추천 1명,
여당 추천 1명 뭐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 발의한 상태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계속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만일 건설사를 운영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건설 수주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법 활동을 하기가, 의정 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회사 운영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끌어들일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이 꼭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운영에 관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20절과 21절 말씀. 오늘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요 두 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으니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거액의 이 연보에 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비방의 빌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심한다. 조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의 주도하게, 주도 면밀하게 일 처리를 했던 사람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0절, 2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이 헌금 가운데 단 한 푼이라도 착복한다는 의심을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판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판도 두려워하면서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재정 문제에 관하여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목회자는 주도 면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용의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박수함 교수님께서 그의 고린도 후서 주석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도 삽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면 사람이야 무엇라 하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몰라도 그러지 않을 경우 사람 앞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전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다 읽고 나면, 묵상하고 나면, 연구하고 나면 한 가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 금전 문제에 있어서,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만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상당히 치밀하게, 아주 사력 있게, 용의 주도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묵상하면서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고 그런 것도 좋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재정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 주도 면밀하게, 용의 주도하게 잘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제3제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시점에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3절까지 424쪽, 구약성경 42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일평생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선지자로 일하는 동안, 사사로 일하는 동안 재물에 관하여, 물질 문제에 관하여 깨끗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재물에 관하여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5절은 2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4쪽. 찾으셨어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아주 재물의 문제에 관하여, 물질의 문제에 깨끗했던 사람이었고,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도였던 바울도 일평생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깨끗했던 그런 사역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연금 침주라는 사자성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고사성어 네 글자로 된 그런 말들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배운 이런 사자성어도 있었구나. 연금 침주. 연, 버릴 연자, 금, 재물을 버리다, 침, 가라앉힐 침, 주, 구슬 주자. 그러니까 재물을 버리고 구슬을 연못에 버린다, 이런, 빠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재물을 가벼이 보고 부귀를 탐하지 않음을 이루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영 장군님께서 하셨던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말이 떠오르는 좋은 사자 성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목회자들의 물질적 탐욕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역자가 아무리 설교가 고상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시켰다 하더라도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일으킨다면 그의 목회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가급적 재정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재정 문제를 포함하여 교회 운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은퇴한 목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 문제에 암암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에게 은퇴 자금을 요구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열린 광성교회가 그동안 재정의 결핍이 없이 풍성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힘에 지나도록 연보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 열린 광성교회가 우리만의 성을 높이 쌓는 교회가 아니라 개척 초기에 처음 주신 비전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을 섬기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돕고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유튜브 앞에서 말씀을 듣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김광배 목사 우리 한국교회 목회 지도자들이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오해를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해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물질의 문제, 재정 문제, 헌금의 문제, 연보의 문제에 관하여 깨끗하고 용의 주도하고 주도 면밀하게 일 처리를 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언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1분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